36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지금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휘막, 성막을 짓게 해서 거기에서 제사법을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아론이 중심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만 돌판 둘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34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금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제 만들어 주시리라 그런 것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0주야를 걸려서 만들어 온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서 다시금 그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을 받으려고 하는 모세.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해야지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18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아니죠. 4절 보세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첫 번째 돌판은 이게 하나님이 다 깎아서 해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만들게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다시 4절 같이 한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잘한 것은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또 잘못한 악을 범한 것은 여기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이 아론과 같이 지도자가 없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응을 반드시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없으신 것 같지요. 늘 사랑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질투하시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면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질투하시겠어요? 그러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걸 꼭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또 아론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신상만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나무로도 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만들면 안 된다는. 18절부터는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당시에는 월삭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절기는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자, 여기 제일 먼저 무교절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 전 한 주간 전부터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한 떡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다리며 한 주간 기다리다가 이제 유월절을 맞는 거예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출애굽 시에 맨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맏아들과 맏새끼가 죽는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뛰어넘어서 패스오버. 그래서 하나도 해함을 당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 전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 절기가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기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셨거든요. 대신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가축을 기르는 예수 잘 섬긴 잘 믿는 그러한 목축업을 하는 가정들 처음 난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처음 생산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판 것을 가격에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해요. 뭐 웬만한 믿음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첫 것, 첫 태생.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대로 출애굽할 수 있었는데요. 대신 그것은 내 것이다.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한 의미는 뭐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더 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받을 만한 그릇이 그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 무게가 그만큼 되느냐? 테스트하고 달아보려고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듯이. 그래서 달아보고 재보고 주시되 엄청나게 주시려고. 초태생 가져와라.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말씀합니다.
꼭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라.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엔 쉬라. 이건 안식일 개념이에요. 안식일 후에 또 나옵니다. 이랬죠. 그 다음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 50일째 오는 절기가 돼서 오순절이라 그러고 7일씩 7주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가 돼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돼서 맥주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이게 다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말에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있어요. 무슨 말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초막을 치고 지냈던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 그때가 마침 때로는 가을 추수절기가 돼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절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초실절, 맥주절 같은 절기고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6절 가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다.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열매를 안 열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열매 못 거두는 거죠. 첫 새끼 안 나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첫 새끼 못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열매 열리게 하셔서 처음 열매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쓴다. 첫 새끼만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쓴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앞서다 보면 이거 다 내가 심어서 이거 내가 길러서 된 건데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은 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습니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첫 새끼는 내 것이다. 손대지 마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받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 열의 다 내 것인데 아홉은 너희들이 써라. 하나만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9절 가겠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자기 얼굴에 빛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 당시 뭐 거울이 있어서 보나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스데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은 무엇과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스데반 자신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지 자기는.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원수들이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착 맞이할 때 스데반의 얼굴은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도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3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장 가겠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인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쉬신 날이 돼서 너희도 쉬어라. 온 몸과 마음을 다 쉬어라. 대신 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제사를 하고 나에게 예배를 하고 다시 한번 충전을 해라.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한번 육적인 에너지도 그때 충전을 하고 엿새 동안을 살아라.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의 엄숙한 안식일이라.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해서 특별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 특별한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요, 주일 예배 여기에 보면은 Lord's Day Worship 그렇게 써요.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unday Worship이 아니라 Lord's Day, 주의 날, 주일 예배라는 게 주일 예배.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드리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6일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일 뿐이에요. 예비일. 이런 주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주일을 위해서. 주일. 세상 사람들은 6일을 살기 위해서 주일날 하루 쉬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지키기 위해서 6일을 사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맡겨진 감당하고 주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러한 가치관이 있어야 행복하고요. 주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겨우 주일날도 시간이 모자라서 꽃감 빼먹듯이 잠깐 예배나 드리고 날라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주일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야. 주일의 개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되 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날이야. 그 날. 우리는 복 받는 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날. 우리는 은혜 받는 날,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의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날.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의 개념을 잘못 아시면 안 돼, 이거를. 그래서 주일날은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오직 주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셔야 돼. 그렇게. 아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 이게. 가치관이 그렇게 배어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 말이죠. 21절,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희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가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희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이 회막에는 보석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이 특별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법궤 같은 건 다 금으로 덧입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석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회막을 지을 때에 그걸 가져오라 그래서 회막을 지을 때 쓰는데 사람들이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
그 옛날 이런 게 다 있었대요. 팔찌도 있었고 귀걸이도 가락지도 목걸이. 그 옛날에 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다니는 거. 그거 다 갖다가 예물로 드렸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터를 살 때부터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이런 거 갖다가 예물로 드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옛날은 회막이죠. 회막, 그 다음에 성전. 지금도 뭐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이런 정성이 없이는 절대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주를 위해서 드림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싸놓고 하는 게 아니라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가진 금부치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막을,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30절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좌우편에 서서 한 손씩 받쳐 들으면서 받쳐 부추겨 주면서 모세의 버팀목이 됐던 사람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이기도 하고 모세의 매형이기도 하죠. 부사렐, 그 훌의 손자 중에서 부사렐이 있습니다. 부사렐이 바로 성막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세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서 회막을 건축합니다. 자, 설계도는 회막의 설계도는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40절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건축합니다.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은 누가 설계도를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어요.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자, 설계도가 있어야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고 다윗이 받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하게 됐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겨 36장 갑니다.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인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을 짓는 일에 저희 도움이 되라고는.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로 인하여 가져왔으므로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왔다. 더 많이. 은혜가 풍성할 때는요, 많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무슨 일을 할 때 풍성하게 넘치게 되면은요, 일하기가 참 좋습니다. 모자랄 때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자랄 때. 저는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목회 오랫동안 하신 곽선희 목사님한테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자란 법이 없습니다. 항상 넘칩니다. 뭐 부자들도 많지만 뭐 부자라고 또 헌금 잘하나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항상 넘치게 거기는 이렇게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큰지 몰라요. 넘치게 되었다. 모자람이 없이 넘치게 되었다. 바로 성막을 건축할 때 그때 막 모자라고 뭐 짜증스럽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일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풍성하게 남음이 있었다. 남음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새해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쓰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지 않아. 좀 여유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나누며 베푸는 삶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남음이 없으면은 삶이 고단해지고요. 힘들어지고 여유로움이 없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쯤 돼야지 이게 일할 만 나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 여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끝자락에 이렇게 나와서 넉넉한 은혜와 넉넉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부어주시는 은혜 체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은혜로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은혜로 넉넉하며 여유롭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여유롭고 넉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끝자락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사랑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